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려고 온 자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자들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자들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왜 이런 배우자랑 결혼을 했을까? 이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과 결혼을 했어야 했을까 등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이란 진심과 열정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진실과 열정으로 사랑을 한다 해도 사랑의 참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요소들을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요소들이란 인내하기, 눈 감아주기, 용서해주기, 이해해주고 아량을 베풀고 한없이 기다려주는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심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진실된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더 많은 요소들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나 운동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진심이라는 마음가짐 하나로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진심은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진심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인가 목적을 현실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부부 생활에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부부관계에서 다룰 수 있는 사랑과 순종의 문제를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배우자라는 상대가 있을 때만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한 요소들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 살아간다면 배우자라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한 요소들과 노력이 또 불필요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스스로 만들지 못할까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덕목들인 인내, 아량, 용서 등을 원래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덕목들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가장 낮은 단계의 단순하고 정욕에 이끌리는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 부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서 인간을 만드셨던 의도대로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관계성 속에서 사랑과 순종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이런 높은 경지로 살아가도록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되었고 그와 같은 수준의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신앙 훈련을 각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 안에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신앙 훈련을 한 것에 근거하여 나의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서로 합의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지 못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논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도망가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물론 기독교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예외적으로 가정을 희생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로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인간의 가치는 부부관계가 존재하는 어떤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의 가정만을 위하라는 이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이루어야 그 사랑이 이웃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욕심을 채우기에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고 서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정당한 합의란 부부가 가정생활을 통해 서로 원만한 인격을 완성하고
그러기 위하여 서로에 대해 보다 깊은 마음의 폭과 넓이와 깊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에베소서의 두 구절을 살펴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 것과 연상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의 어떤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경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을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서 무한한 충만을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다고요? 한 가정에서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배웁니다. 다른 곳에서는 왜 그러한 사랑을 배울 곳이 없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이 허락되었죠?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과 흡사한 내밀한 관계인 부부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는 현재의 가정생활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지혜와 복주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이 중 부부의 연합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의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신 복의 형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중하게 대해야 하고 서로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깨지 말고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영광스러운 충만한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